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비추며 내 모습이 어떤지, 또 주님은 어떤 모습을 원하고 계신지, 또 우리는 어떻게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말씀의 승리자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분노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다못해 가족 간에도 분노가 있어서 그 분노가 처리되지 않아서 평생 부모 형제나 이런 가족들을 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이런 어떤 분노가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분노심이 결국 관계를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분노가 미움이 돼서 결국 원수지간이 된다는 거죠. 오늘 이제 이 본문에 6번째 반대 명제라는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8가지 복으로 시작해서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으로 이제 결론이 납니다만 마지막 절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핵심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어 드리나?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결론을 도출해 내려고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이 말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반제들, 말씀들을 해오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말씀보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또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지만 그만큼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런 어떤 장벽 같은 그런 한계를 느끼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 말씀을 읽으면 자신 있게 이 말씀을 탁 읽고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못해요. 굉장히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부끄럽고 초라해지고 나약해지는 것 같고 거대한 벽에 부딪혀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본문이란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에 이르도록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초청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이웃이 등장을 합니다. 이웃.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죠. 1차적으로 말하면, 이제 구약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동족들, 여기 이제 이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남은 누구예요? 이웃이 아닌 사람은 이방인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의 이 관념 속에는 뭐가 아주 분명하게 자리 잡았냐면, 동포와 이 이웃이라는 개념과 거기에 이제 반대되는 이 이방인에 대한 개념이 아주 뚜렷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선민의식으로부터 이제 시작됐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들은 선택을 받았는데 너희들은 선택을 받지 못했어. 우리는 우월한데 너희들은 열등해. 이런 비교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그들을 하대하고 경멸하고 무시했던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들 속에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웃인데 같은 동포들, 같은 민족들 안에서도 이제 이웃의 이 개념이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여러분 클래스 알죠? 클래스. 이 사회적 클래스, 이 계층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현대 사회에 계층이 있어요. 뭐 부유한 층, 빈민층 이런 계층 말고 어떤 그들의 사회적 신분과 지위에 따른 이 클래스가 있어요. 뭐 우리 사회는 아직 그게 뭐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그게 아주 철저하게 이게 극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사회적 집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왕 제도가 있으니까. 그리고 귀족 제도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평민이 있어요. 그 사회가 이미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생님보다 좀 존칭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그 가 붙으면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의 그 신분이지. 듀크 이런 남작, 공작 이렇게 귀족이 붙이는 그런 명칭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킹, 왕이 있고 이런 사회인데, 이런 사회에서는 같은 클래스끼리 어우르지 이게 하급 클래스끼리는 어울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웃의 개념이 뭐냐면 같은 클래스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야. 그리고 자기 외 클래스는 이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영국의 그 사회적 시스템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클래스가 없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계층 구분이 있어요. 좀 놀라운 얘기인데, 뭐 여기 은평구는 아니라서 참 감사하지만 강남이라 이렇게 아파트 단지에 있는 그 세계는요, 아이들끼리 몇 평에 사는지 그 평수에 따라 어울리고요. 그 아이들 중에는 임대주택에 사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 아이는 그 사회에서, 그 공동체에서 왕따가 됩니다. 옛날에 우리 학교에서 뭐 텔레비가 있냐 뭐가 있냐 그런 걸 아이들이 다 든든해서 이제 했는데 그때는 뭐 다 없으니까 괜찮아. 근데 지금 만약에 그런 걸 조사하면 그 인권 문제로 큰일 날 소지가 있어요. 자가냐 무슨 전세냐 월세냐 몇 평이냐 이런 거를 물었다가는 큰일 날 이제 질문이 되는 거죠. 옛날 우리 때는 괜찮았지만. 이렇게 굉장히 첨예한 사람들 속에 극렬하게 나누는 내 이웃이 누구다라는 이런 개념이 어릴 때부터 누가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할까요? 자, 내 가까이 하는 이웃이 있는 반면에 내가 멀리 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신의 이익과 어떤 자신의 어떤 조건과 맞지 않고 자신을 이익을 빼앗는 이제 어떤 행위가 있을 때는 그게 이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 나의 자존감과 자존심과 내 물질과 내 어떤 환경을 지배하거나 폭력으로 언어든 형식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내게 나를 위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대상, 이 사람은 이웃이 아니에요. 원수지. 그래서 이 원수의 개념이 뭐냐면 적의를 가졌다 이런 표현을 써요. 정말 철천지 원수가 원수가 아니라 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호의적이지 않은 대상을 다 폭넓은 의미에서 이 성경에서는 원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철천지 원수만 원수가 아니에요. 이것이 인간과 인간,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단어지만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쓰이는 단어예요. 이 원수라는 개념이. 사실 성경에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있지만 그 뒤에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은 사실 성경 이렇게 딱 정확하게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사실 성경 구절에 딱 이렇게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지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없는 말씀을 하신 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자체는 정확하게 없지만 많은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 원수를 배척하고 진멸하고 이제 죽이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 원수는 미워하는 대상이 된 거예요. 성경에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말은 없지만 성경에 있는 그런 사고, 사상 이런 생각들이 이제 축적이 돼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기를 원수는 미워하는 대상이 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거기 원주민 7족속이 살았죠. 7족속이 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점령하라고 할 때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내쫓든가 전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혼인도 맺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에돔, 모압 이 사람들은 뭘 이제 올라가다 보면 다 이 아브라함의 다 그 씨들이란 말이에요.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이 모압 암몬들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친히 뭐라고 그러셨냐면 신명기 23장 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이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아브라함의 씨로 이 세상에 이제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웃이 됐다가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웃은 사랑하는 대상이고 이제 원수는 미움의 대상이 됐어요. 자, 이런 원수라고 하는 이 단어 개념이 이제 여러 곳에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이제 그 사사기 판관기라 그러죠. 사사기에 보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3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된 모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압을 원수라고 말합니다.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에훗은 이제 사사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5장 31절에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그 주변 국가 주변 원주민들을 다 원수로 삼아서 그들을 다 망하게 하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속에서 원수는 미움의 대상이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성경에 원수를 미워하라 그런 말씀이 없지만 성경적인 사고로 보면 이런 결론이 유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말을 너희들이 들었지만 이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자, 원수에 대한 이 개념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 제가 이제 아까 그 미움에 대한 표현을 썼어요. 분노, 미움. 이 분노, 미움이 이제 적이적인, 적대적인 그런 감정을 이제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대가 이웃이 아니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철천지 원수, 가문의 어떤 원수, 그 원수만 원수가 아니라 여러분 속에 누군가가 미움의 대상이 있다. 누구를 생각하면 화가 난다. 우리 한국 사람의 이 감정 중에 가장 특징이 뭐냐면 한이라고 그래요. 한. 그래서 한풀이라는 얘기도 있죠. 한. 또 화병. 이게 전부 다 화가 나서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남자들은 뭐 술을 마시고 뭐 이렇게 풀기도 하지만 여자들은 집에서만 그냥 조용히 있다 보니까 이게 꾹꾹 쌓이는 거잖아요. 자꾸. 꾹꾹. 그러니까 이게 쌓이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장 큰 가깝고도 늘 보는 원수는 누구냐면 남편들이에요. 제가 이러죠. 아닌 분들이 여기 많이 계세요. 너무나 훌륭하신 남편들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원수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위에서 선대하고 기도해 주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미움과 분노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건 다른 문제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제가 얘기를 하고 만약에 시간이 되면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속에 이 원수가 어떤 개념인지 또 내가 정말 누구를 원수로 생각하는지 그 대상이 지금 다 분명하죠. 네. 분명 안 하신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원수가 없으니까. 너무나 좋은 거지. 네.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없는 게 좋은 거예요. 네. 그게 가장 좋은 건데 우리가 살면서 그런 미움이 없는 사람이 없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사울의 얘기를 좀 한번 드릴게요. 다윗은 민족 영웅이에요. 젊은 새 골리앗을 이겨서. 이 나라의 문제거리를 다윗이 해결해 줬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내걸었잖아요. 응? 골리앗을 이기면 자기 딸을 줘서 사위로 삼겠다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승리해서 사위가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사울보다 다윗이 더 위대하다 그러는 거예요. 왕인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아유, 이렇게 큰 비교를 해서 사울을 아주 그냥 우습게 만들어 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여기서 이제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분노가. 여러분, 사울 입장에서 분노가 생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미워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이 가인이 왜 동생을 들판에서 불러다가 쳐 죽였습니까? 화가 나서 그 분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그 분노의 원인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의 이 제물과 제사를 받지 않으셨잖아. 그리고 동생 아벨의 제사와 제물은 받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화를 동생한테 낸 거예요. 하나님한테 못하고. 자, 이 사울로 다시 돌아와서 이 사울은 그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다윗을 정말 죽이는데 왕이니까 무소불위의 그 권력을 가지고 이 사위를 죽이는데 온 힘을 다해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아니, 다윗의 입장으로 보면 골리앗을 이긴 그런 이 나라의 영웅인데 나라를 살린 사람인데 이게 자기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형국이 됐으니 얼마나 이 다윗의 입장으로 보면 분노가 치미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왕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그런데 이게 큰 게 이제 마려웠어요. 그래서 굴에 들어가서 이제 볼일을 보는데 마침 거기 다윗이 숨어 있는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윗의 부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당신이 원하는 대로 가서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하들이 죽이라고 독려를 합니다. 다윗이 이제 볼일 보고 있는 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는데 죽이지 않고 그 뒤에 옷자락만 살짝 자르고서 이제 와요. 그럼 이 사울은 볼일을 어떻게 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왔다 가고 뭐 한지도 몰라. 그리고 이제 떠나고 있는데 다윗이 큰 소리로 이제 외쳐요. 그 사울 왕이 들으라고. 자기가 자른 그 이제 옷 조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나는 기름 부은 당신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 신하들의 그 간신배들의 얘기를 듣고 내가 왕위를 찬탈해서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 허문맹랑한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아버지,
장이니까 아버지잖아요.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 조각을 흔들면서. 그때 이 사울 왕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너를 적으로 원수로 생각했는데 너는 나에게 선대를 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 사울 왕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이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원수라고 그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노골적으로. 넌 내 원수인데 너는 나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데 원수를 갚지 않고 선대를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런 축복의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예수님께서 46절에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지금 이제까지 구약에서 모세 율법으로 듣고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은 지금 새롭게 확장시켜서 더 깊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죠. 소극적으로 말하면 원수를 미워하라.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너희들이 들었지만 원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자, 이 세상에 태양빛과 비가 있는데 이런 태양빛을 비춰서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공급해주는 이것이 하나님의 이제 역사고 은총인데 이것이 선한 사람, 믿는 사람만이 햇빛을 쬐는 게 아니라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이 태양의 그 빛을 받아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또 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비물은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우기와 건기가 나눠져 있거든요. 1년에 2달밖에 비가 안 와요. 그리고 10달 동안은 비를 구경할 수가 없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이 비도 착한 사람들에게만 비를 내리는 게 아니야.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다 하늘에서 비가 공평하게 다 균등하게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편애하거나 차별하거나 차등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클래스가 있어서 왕의 계층이고 귀족의 계층이고 뭐 평민이고 천민이고 그런 계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응?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데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여기 이제 세리라고 표현이 된 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당시 세리는 어떤 이제 대명사로 일컬어졌냐면 수전노, 돈밖에 모르는 사람, 그리고 매국노, 돈 때문에 나라를 팔아먹은 인간들로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의 애착 대상은 뭡니까? 돈이란 말이에요. 돈. 이 돈에 얽매여 사는 사람은 가족들한테도 돈을 안 써요. 어떤 사람 얘기 들으니까 그 1,000원을 빌렸대. 부자 아버지한테. 근데 그걸 갖다가 차용증 같이 너 1,000원 빌린 거 써. 언제 간다고 해. 그랬대요. 진짜로.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집에 부모가 가는데도 전화를 하고 식사비를 냈대요. 그 집에서 식사를 이제 대접해서 먹는데 부모가 계산을 해가지고 이거 뭐 10,000원, 20,000원 그렇게 해서 줬대요. 뭐 부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제가 들은 부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뭘 얘기하냐면 세리들도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는 사랑할 줄 알아. 이거는 당연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가치는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의 위대함이 뭡니까? 남들이 다 아는 교훈을 하면 똑같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교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진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위대한 말씀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존중하고 따를 때 더 놀라운 빛을 발하고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해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겁니다. 자,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뭐 건강에 대해서 아니면 뭐 안부를 여러 가지 묻는 그런 이런 얘기로 나왔지만 이게 사람들에 대한 관심 아니겠어요? 관심. 사랑의 시작은 관심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관심을 갖는 거. 네. 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당연한 가치, 당연한 어떤 윤리, 당연한 인간사에 대해서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한층 더 높은 차원의 말씀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자존감을 짓밟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여기 이제 온전하다는 말이 지금 여기에서만 쓰이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기 이제 완전하다는 게 그 원어상으로는 온전하다는 말과 같은 이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리고 아브라함 되기 전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Almighty God 이라는 말이 이제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라고 이제 히브리 말로 하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한테? 아브람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온전하다, 완전하다는 이 표현을 이제 좀 의미를 해석하자면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야말로 퍼펙트,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틈이 없으신 분이죠. 거기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과 같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같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온전이라는 개념이 완벽하다, 전적으로 온전히 이루다, 이제 이런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전적으로 드린다라는 그런 이 영혼의 마음의 헌신의 개념이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벽하고 온전해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행동의 완벽성을 갖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심령과 마음을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울 수 있게 하라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노아가 그 당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다는 건 뭐냐면 그가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건조하라는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방주에 초대를 합니다. 그러나 자기 가족 위에는 아무도 방주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브람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가 99세까지 왔습니다. 물론 중간에 어려움도 있고 나약함도 있고 비열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자리까지 온 거예요. 99세. 왜 99세가 중요하냐면 바로 그 99세에 하나님께서 이제 1년 뒤에 약속한 씨를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은 자기가 이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씨라고 생각하고 자손을 번식시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사라를 통하지 않고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온전함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가까이 더 온전하게 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전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여기 온전하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해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짓밟은 사람이지만 그를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 이게 온전하담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막 원수를 막 끌어안고 내 사랑해요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네. 아직 내 미움이 남아있으니까. 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됐지만 아주 간단 명료하게, 그러면 이 이 미움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서 따귀를 한 대 때리세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위대한 상담자예요. 그리고 보혜사가 놀라운 상담자 됐어요. 파라클레토스. 아무도 없는 자리에 앞에 누가 앉는 것처럼 좋은 방석 하나 딱 이렇게 깔아놓고, 이제 상담 기법에서 하는 걸 잠깐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앉아 계셔. 그런데 이 땅에서는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얘기하면 이게 누출되고 이게 퍼지고 그러기 때문에 말하고 싶지 않아서 꼭꼭 숨겨둬. 그런데 아무도 없는 골방에 예수님이 지금 딱 있고 예수님께만 드리면 퍼질 일이 없는 거야. 안전장치가 딱 돼 있어 이제.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죽일 놈 살릴 놈 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세요. 지금 그 방석에 주님이 계시다고 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때리고 싶으면 막 그냥 허공에다 때려. 싸대기를 날리고 그냥 막 하고 싶은 다. 뭐 던지고 싶으면 옆에 있는 거 깨지는 거 말고 휘조각 이런 거 좀 부드러운 거 그거 가지고 쿠션 이런 거 가지고 그냥 막 던져. 네. 그렇게 분이 풀릴 때까지 하세요. 분이 풀릴 때까지. 그리고 이제 조용히 앉아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다 했으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끝났잖아요. 이제 우리가 상담소 가면 상담자가 마지막 마무리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경청을 하는 시간처럼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경청하세요.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 야, 너 성깔 더럽다 그러시지 않으세요. 그러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 제자들, 그들에게 가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샬롬이에요. 너희가 평안하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걱정하셔요. 평안하냐? 너 그렇게 화났는데 어떻게 살았니? 너 그렇게 답답했는데 어떻게 참았니? 너 괜찮니?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고요. 이제 여러분, 오늘 밤에라도 조용히, 그런 공간이 없으면 차 혼자 있는 그런 시간에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 드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성경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원수 되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단 말이죠. 이제 여러분도 나의 마음을 힘들고 아프게 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내 속에 오십시오. 나는 죽었다 깨도 저 인간을 사랑할 수가 없고 기도할 수가 없고 사랑할 수가 없지만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그를 바라보는 마음을 새롭게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아세요? 어제 밤 7시 반쯤에 여기 가련동에서 칼 2개 들고 웬 남자가 막 서성거리고 그런 난동을 부려가지고 경찰 특공대가 파송이 돼가지고, 파송이 아니지 뭐지 하여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동네 옆에.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걸 분노를 풀지 못해서 그냥 뭐 누구 대상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점점 심각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뭐지 안에 이거 입는 건 뭐죠? 이거 방탄조끼? 그런 거 하나씩 속에 입고 아마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특히 여성들은. 네. 몸매 이제 그런 거 따지면 안 돼. 그냥 붙으면 괜찮아. 그냥 이거 하나씩 하고 다녀. 길게. 안전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화가 치밀면 이게 폭력 행사가 돼요. 언어 폭력이 되고 실질적인 그런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은 역작용으로 뭐가 생기냐면 우울증이 걸려요. 우울증. 풀지 못하니까 스스로 괴로움을 자꾸 만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우리의 죄 문제만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분노, 미움, 아픔, 상처, 질병까지도 주님이 담당하시고 그것을 어루만지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내 가까이 계신데 우리는 엉뚱한 간데 가서 찾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면 그 예수님을 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주님과 깊은 대화, 교제, 울분과 마음 아픔들을 쏟아놓으세요. 그래야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도 이제 사랑하는 단계로 조금씩 이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조금 시작해 보려고 한 것까지도 여러분 잘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시작하면 돼요. 철천지 원수 없어요. 그 사람도 알고 보면 참 불쌍한 사람이야. 그 사람도 나를 믿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저렇게 분노를 나타내는 거니까 측은하게 바라보시고 오히려 기도 속에 그를 만나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또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주님의 이 위대한 말씀 진리가 우리에게는 큰 장벽이요 대산이요 넘을 수 없는 그런 강 같은 마음이 들지만 우리가 그런 대상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건지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또 영생하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땅의 미움의 대상이 누구든지 주님의 마음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 자신들이 누구 때문에 괴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 기쁜 삶,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